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일로 3일째 되는 날인데 우리가 한 주일 단위로 날을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보다 껴서 하루를 또 주님 앞에 계산하면서 얼마나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것으로 주님을 따라 사는 제가 됐나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동행했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밀접해졌고 또 주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됐는지 살펴보면서 짧은 이 세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시는 현실마다 마음 먹심 뜻 다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130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찬송가 63장, 구주 예수 의지함. 63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돈을 이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돈을 이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울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분파 중에 거느리고 편안할 때 거느리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앞에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왜 소리 조금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또 14절 이하를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온유야, 그 소희가 오늘 못 오냐? 몰라? 아니. 그래, 이제 3일 예배를 꼭 오라 했는데 이제 한 번씩 그게 걸리는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근무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신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다음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부림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자, 이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어떤 선구를 자꾸 외우면 여러분들 평생에 굉장히 그 자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선구를 다 외울 수는 없지. 근데 자기가 특별히 그 선구의 깨달음이 깊이 은혜 받은 선구는 꼭 외우시면 좋아요. 그건 잘 외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 말씀, 그 선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깊은 그 깨달음을 가졌을 때는 꼭 외우시면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평생에 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장 14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어디서부터 하는 거니까 19절부터 합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6절 하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부터 한번 2절 하반까지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걸 못 외우면 이렇게 다 외웁시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고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예, 이렇게. 오늘 새벽에는 6장 1, 2절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에는 지금 19절 화목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목. 그래 이제 왜냐하면 화목이라는 건 여기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한문 용어를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되니까 화목이라는 거는 두 존재가 서로께 뭡니까? 친밀해지는 것. 아직 장벽이 없이 서로 잘 믿고 사랑하고 교통하는 게 뭐죠? 자,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갑고 기쁠 때가 화목이지 만나도 기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뭐 그런 좋은 감정이 없다면 그건 화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수도 아니고 화목도 아닌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거기에 감사하고 그죠? 또 그분을 믿을 만하고 또 그분의 지혜를 또 참 필요로 여기고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분에게 내가 만나서 서로 간에 유익됐을 때 만나가지고 그게 뭐죠? 화목입니다. 화목.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거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과 화목은 둘이가 비슷한 면을 말하고 있는데 동행은 어떠냐?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 제도의 제일 정점의 제사가 뭐냐면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자, 속죄제와 또 속건제가 두 가지가 있어. 이것도 알기를 바랍니다. 속죄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고범죄에 대한 속죄제고, 속건제는 내가 실수했고 제가 모르고 어떤 범죄했던 것도 있잖아, 그죠? 실수,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 위에 이제 또 무슨 제사를 드리죠? 칭의의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를 다 이것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송동선 선생님 우리 성공의 3대 구속 한번 외워봐요. 사죄, 칭의, 화친. 이거 못 외웠는데 저 장가를 오게 됐네. 우리 어떤 아가씨가 천공의 남자인지 아닌지 한다가 3대 대수 외워보라 해갖고 못 외워갖고 퇴짜 맞았대. 사죄, 칭의, 화친도 못 외우면 퇴짜 맞는 거야. 퇴짜. 자, 우리 예수님의 3대 대속이 뭐죠? 사죄.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죄를 얻게 하려고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 우리 죄값에 형벌을 받았다. 이래 표현하고, 내게 의를 입혀주려고 대신 의를 행했다고 대행. 이래 표현합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한문 용어니까 잘 들으세요. 대신 형벌 받아가지고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 대형의 사죄. 이런 단어는 좀 외우세요. 어떤 단어 우리가 우리말로 좀 말라고 해도 할 수 없어서 단어를 한문 용어를 쓰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말은 또 영어가 안 되면 영어 그대로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꼭 외워야 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외우면 안 됩니다. 사죄, 칭의, 화친 이렇게 외우는데 그 의미를 알고 외워야지. 그 다음에 대신 행함으로 우리에게 뭘 줬죠? 의를 줬죠. 대행의 칭의. 그 다음에 대신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죠? 화친. 대신 대화친. 대화목제물에 화친 이렇게 표현하면 돼. 화친. 또 거기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알겠죠? 새 생명. 새 생명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거든. 새롭게 하나님과 새 생명,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화목이라고 말하면 화목에는 그냥 화목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사죄가 있고 칭의가 있고 그 사죄 위에 칭의가 있고 칭의 위에 뭐죠? 화목이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 다 관계지.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지? 그래서 저는 그 관계를 우리가 어디서 맺고 이미 우리는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이 맺어진 관계를 배워야 나가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식이 낳았으면 관계가 벌써 맺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맺어진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배워가면서 체험해가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참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야. 제가 저번에 한번 2주일 전인가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유전 인자가 거의 제일 같은데 보면 서로 원수도 되고 막 그래야 된다 했잖아요. 오늘 또 내가 며칠 전에 봤나? 또 보니까 그 일본보다도 더 사실은 더 가까운 게 만주 쪽에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말하는 무슨 족들이야? 거란족들. 지금은 다 없어졌지, 그치? 거란. 물론 없어진 게 아니라 동화가 돼서 동화가 돼버렸지. 여진족, 또 그 다음에 거란족, 그 다음에 몽고족. 그 옛날에 우리 역사에 있던 그 고구려 이후에 그 만주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가깝대, 핏줄로 보면. 그죠?
근데 이제 한반도 사람은 조금 한반도 안에는 주류는 그건데 우리나라에는요, 그 역사는 모르지만 사람의 DNA를 보면 그거는 뭐 어떤 역사에 없어도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남방 쪽에 사람들이 건너와서 또 이렇게 유전이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북방 사람하고 합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그렇다네요. 중국은 보면 중국은 양자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에는 완전히 같은 중국 사람이다. 아직 사람 인종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북한 양자가 옛날부터 양자가 밑에 하고 위에 화북 사람하고는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한자를 쓰고 뭐 해도 아예 말이 완전 생각이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한 나라로 보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각 나라 같이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배우는데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 맞다는 거예요. 같은 중국 아는데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중국이라고 해도 다르다 이렇게 살고 있대. 원래 문화권이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면 피해 혈육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언어하고 문화하고 사상으로 다 연결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만 해도 지금 신앙이 같으니까 저 멀리 있는 사촌, 오촌 형제보다도 주변에 가까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더 사상적으로 마음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피해 연결과 한번 우리 이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우리 배운다는 게 정보를 배우는 거잖아요. 정보로 지식을 정보. 또 DNA도 우리 몸의 하나의 육신적 정보잖아요. 정보. 근데 이 육신을 통해서 정보였지만 사람이 말과 뭘 통해서 지식이 전해진 정보. 이게 어떨 때 그 긴밀하다게 어떤 학자가 자기 연구해 본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는 그게 우리 육신 물론 최종으로 가면 노아까지 아담이까지만은 서로 끊어진 가난한 상태에서 가깝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계통으로는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신령한 성경에도 우리 마태복음에는 믿음의 계통을 말해놨고 누가복음은 육신의 계통을 해놨어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같은 믿음의 노선대로의 관계가 피해 관계보다도 어떨 땐 실제적으로 더 가깝다. 실제적으로 더 가까운 거라고. 정보가 실직 우리의 정보하고 사상의 실직 우리 거야. 우리 거. 사람 살아가는데 정보 생각이 정보로 나오고 정보가 또 생각이 되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게 벌써 배워서 그 정보에 그게 남은 그럼 내가 그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게 피로 연결된 것보다도 정보로 연결된 거, 신앙으로 연결된 게 더 실지라는 거야. 실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정보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같이, 그지? 정보 불변의 법칙도 있답니다. 정보는 사람들, 우리 기억이 없어졌지 이런데 한번 형성된 정보는 안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어. 관계성, 이게 정보인데, 한 번 형성된 정보는 안 없어진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가 그 정보를 하나님 앞에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지금 심판받겠구나. 자,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송동선하고 내가 어떤 관계를 가졌잖아. 그럼 그 정보잖아요. 안 없어진대요. 없어지질 않는데, 그 데이터가.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 과학적인 어떤 면으로 너무 여러분들 이해를 안 되니까 하여튼 그게 그게 양자 어떤 뭐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대. 그리고 또 그게 아니면 무슨 생각해봐도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뛰어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은 과학적으로 봐도 정보는 없어지지 않고, 저는 우리 어릴 때는 제가 뭐 화학을 배우면서 그 뭐냐, 화학의 에너지 불변의 법칙, 그게 뭐 아보가도 뭐고, 그게 뭐 가도로 그렇냐? 그래 하여튼 무슨 화학 법칙이 있어. 그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질량 불변의 법칙도 있고, 참말이 그 사람 질량 불변의 법칙이다 보니까, 그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분은 맞다 그래. 이렇게 석유를 태웠는데 그럼 그게 석유가 만약에 나무가 말입니다.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가벼워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스스로. 근데 나무 올라간 거는 또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탄산가스가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나무가 없어졌네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거로 변해갖고 결과적으로 지구상에는 형태만 변화됐지 합하면 질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지? 근데 전 그것도 틀렸어, 나중에. 그게 전 틀려져. 그 밥이 나중엔 안 맞다고 틀린 게 됩니다. 왜 틀리게 됐을까? 이 원자핵이 분열이 돼버려. 이게 화학하면 에너지가 발생됐으면 그만큼 질량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작용으로 없어진 질량은 거의 뭐고, 세기가 측정하기가 너무 적으니까 어려워서 그렇고, 원자핵이 분열돼서 오는 에너지는 측정할 수 있을 정도 많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가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이 핵이용으로 돼서 되는 건 더 많은 질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보는 거지만, 화학의 에너지도 사실 질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이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근본이 뭐냐, 또 에너지가 뭐냐, 제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과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옛날부터. 왜 그런 거냐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말한 철학적인 관계도 얘기해보고, 과학적인 관계도 생각해보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도 많이 생각해봐요. 왜 저는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사는 가장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제일 세상 인간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사실은 우리가 모든 존재는 그래요. 근데 모든 관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낳은 관계라. 그래서 성경에 창조됐다고 표현하자 우리를 어떨 때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표현한 게 있거든. 그거는 자연계시로 뭘 표현하면, 부모가 자기가 뭐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재산을 이뤘지만 내가 낳은 자냐고 또 다르잖아. 가치의 관계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야. 그죠? 그래 그걸 봐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아니, 창조물 가운데 나를 하나님 낳은 거구나.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상속이 있고, 그죠? 낳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가장 닮은 계통이잖아. 또 거기에 또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많이 연구해봐요. 근데 요번에 집회 때 보니까 현실이라는 게 나오고, 근데 그 모든 관계가 현실 속에서 배워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요번 집회에 뭐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 현실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함의 감사다. 내게 대한 목적의 선, 그지? 그러면서 인자를 베풀고, 또 영원히 또 이거 계속되기 때문에, 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자체가
벌써 그거부터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그지? 그래. 이것만 바로 가지면 땅의 생활도 천국 생활이 되고, 또 영원히 우리가 천국 생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계시록의 무슨 교회고, 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뭐라고 됐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벌써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서부터 낙원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사랑해주고 지켜주는 게 천국이거든. 낙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면서 나의 모든 걸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줄 때가 천국이잖아. 자, 금신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또 기쁘고 평안하고. 자, 우리는 뭐가 있어요? 평안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평안도 해야 되고, 평안한 것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또 기쁨만 있어. 그 기쁨이 계속 영원한 소망이 있는, 계속적인 소망이 있는 기쁨이래야 돼. 자, 송동선 선생님, 소망이 없다면 기쁨이 잠깐이씩 계속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그 소망이, 뺏길 수 있는 불완전한 소망이라면 그것도 그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전적 책임질 영원한 소망이면 든든하지, 그지? 든든하지. 그래, 목사님이 좀 너무 뛰어넘어서 말하듯이 지금 당장 배고픈데 돈 문제고 뭐 일이 안 되니까 뭐 이것부터 생각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우리 근본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이거 찾아서 해결해서 만들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사람으로 갈라야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중에는 최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로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은 일부터 이것부터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허락도 안 하는데, 그지?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가 외우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모든 원인, 좋은 원인, 나쁜 원인이다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께로 원인을 두고 그걸 찾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왜 하나님께 원인이 안 두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이나 하고, 머리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응? 자, 민지야, 우리 민지가 오늘 3일 예배 올 거라고 믿었는데 오긴 왔네요. 근데 주일날은 뭐 좀 죄를 지었답니다. 내가 그거는 무슨 죄인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엄마한테는 물어봤어. 근데 자꾸 너 모든 원인을 민지 입장에도 우리는 뭐가 좀 안 좋고 눈에 보이는 원인 때문에 이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머리가 딱 좋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네 하고, 하나님 거기서부터 원인을 찾는 사람이 머리 갑자기 좋아진 거야. 너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낭망하고 이런 머리가 엄청 나빠진 거다. 웃기는 진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과 이 우주와 연결을 보는 진짜 머리지. 뭐 너 계산 좀 잘하고 뭐 기억력 좋다고 시험 잘 친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니야. 응?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 세계를 모르고 그 안에 것만 알고 사니까 어떻게 그 생각이 좁은 거야. 머리가 나쁜 거야. 좀 수학 잘 못 풀고 기억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과 관계를 해결하면 다 되겠네. 이렇게 툭 올라가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야. 저 민지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왜? 집회 때 가면 요즘에 근데 그걸 하려는지 모르겠다. 깨달음 쪽으로 하면 1등, 2등 하잖아요. 원래 머리가 좋은데 마귀한테 시달려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나빠지고 저래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참, 그걸 믿으면은 낙심될 게 없어. 막막할 게 없어. 믿으면은. 근데 갑자기 머리가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끝까지 정보가
컴퓨터를 뭐 이렇게 뭐 엑셀하고 뭘 하는데 AI를 하는데 그것까지 딱 안 가고 중단에 멈춰버린 거야. 그치, 그치. 너, 그, AI, 그, 뭐, 내가, 그, 무슨, 그 AI 최종, 그게 무슨 센터라, 데이터 센터. 어? 맞지? 데이터 센터까지 안 가고 딱 하니까 얘가 모자라게 돼버린 거야. 데이터, 하나님이라는 데이터 센터까지 가버리면,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딱 알게 된단 말이야. 그지? 너 자꾸 하나님 데이터 센터까지 가는 거냐? 너, 내 안에서 머물다 끝나버리냐? 어? 이 목사님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감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탁탁 맞춰서 내한테 성령의 감동했다고는 이거로 살으면 확 알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너 머릿속에서 딱 그동안 살아왔던 거기에 딱 갇혀갖고 그 데이터, 하나님 데이터까지 하나님 못 받아내는 거야. 하나님 데이터를.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가. 너 이번 주일날 한 거 바보 행동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다. 어? 내가 좀 재미있는 말로 하는데 이게 실상이야. 말은 목사님 재미있게 엮었지만 그 실상이라고요. 이게 말이. 송동성 선생님이 이게 실상 아니야? 재미있게 지금 요즘 말로 요즘에 어떤 그 과학을 갖고 말하는 거지만 실상이라 이거예요. 실상. 자, 요즘에 데이터도 AI 데이터도 싼 거는 어느 정도밖에 안 돼. 좀 비싸야 더 깊이 들어가. 그죠? 자, 그 목사님 말을 잘 들었어요. 얘가요, 제가 세상하고 싹 연결해서 알기 쉽게 하려고 제가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세계를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 제가 그 사람들만큼 이상은 알아야 되잖아요. AI에 대해서나 그 세상에 대해서. 그지? 내가 왜냐면 서북교회를 가니까 목사님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을 다 수용해 가니까 서북교회가 막 부흥될 때는 보면 그 젊은 그때 한 20대, 30대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서북교회를.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이래야지. 근데 그 시대에 대해서 딱 무지해서 모르고, 답답한 영감식으로 하면 그 부흥 받겠냐고. 안 받겠지.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제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화목은 거야, 화목. 교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흘대속, 그러니까 주님의 그 부활하심에 연합해 갖고 그분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심의 부활과 연결돼서 그분과 연결이 되고 또 부활의 대속과 연결돼서 그분과 더 깊은 생명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성경마다 저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도 조건이 두 가지야. 뭐죠? 지혜 있고 성령이 충만한 자. 또 어디도 있어요. 그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도 오홀리압하고 부사렐이 뭐죠? 지혜 있고 성신이 충만한 자. 똑같이 그런 자를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져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하나는 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지혜가 미련에, 저는 어릴 때부터 백목사님 보고 참 지혜가 있다. 내가 직접 옆에서 느끼면서 사는 게,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지혜가 있는 거야. 그죠? 또 누구도 지혜가 있지? 저 성경에 보면 지혜를 준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 우리 야고보서에 있잖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걸 후이자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말씀 가운데 백목사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번에도 새벽에 얘기했죠. 하나님 먼저 지혜를 주시고 어떨 때는 첫 번째 지혜 주시더라고. 일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지혜가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와서 또 여기 일해. 내게 지혜를 줘서 일하게 할 때가 있고 어떨 때 지혜를 넘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함께해서 또 일하게 할 때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응? 능력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물질의 관계에서 요즘에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관계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관계 속에서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자 보세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처음에 중력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가 떨어지는 상가 떨어지는 걸 통해서 만유력이 중력이거든요.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거 말고 상대성 원리라는 그것도 힘의 관계, 어떤 힘이야, 힘. 그것도 그때는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거 단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니야, 그거 이제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명을 하니까 이제 빛도 휘어지고 뭐 시간도 정해져 있고 뭐 어떤 우주의 비밀을 좀 더 알게 됐어, 그렇지? 근데 그거로 다 되는 줄 알고 아인슈타인은 양자 역학은 구분해서 그러니 어째 그럴 수가 어떻게 양자 얽힘 같은 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속이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아인슈타인이 하다가 안 돼 통일장 이론이라는 거에서 그걸 하려다가 못하고 죽었어. 근데 보니까 이제 양자 역학의 실제가 이제 부정했는데 자기는 부정했습니다. 근데 실제 양자 현상이 다 일어나는 게 성동수 사실이 아니야. 그 부정했는데 사실이 된 거지. 앞으로는 또 이것도 넘어서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계속 우리는 다 알았다 하는 또 있고 하는 거. 그게 다 뭐냐면 그 양자 그 안에 보면 신호의 어떤 얽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더 말하면 복잡하니까 요 정도 말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든 정보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만약에 송동선 선생님 잊어버려서 어떤 그때 과거를 그렇다고 그 정보가 자기가 잊어버렸지 그 정보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래도. 근데 기록은 돼 있는 거야. 지주에는 그 기록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지, 그지? 그 정보는 있는 거야. 그럼 그걸 하나님 그 정보를 갖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지금 뭐냐면 믿음의 계통과 육신의 계통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계통 벌써 우리 3대만 가면 희미해져서 없어집니다. 또 왜냐하면 참 만주족이 많은 수 있는 사람들 피가 있다도 우리 가깝으니까 문제 중국 문화에 더 보니까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피는 같았는데도 지금도 유전적으로 연결하면 가까운 사람이 더 가까울 수가 있어. 저 미국 사람보다도 그지. 그렇지만 생각은 전혀 달라. 그죠? 생각은 전혀 달라. 누가 이래 말한다. 이성계 족보를 따지면 여진족이란다. 그럼 여러분 놀라겠지. 이성계 여진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말로는 전주이시라고 해도.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성계가 제일 애끼던 사람 이 에란이라는 장군이 있어. 그 사람은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사람이에요. 저 역사를 보면 홍고적 난리가 났는데 홍건적이 개성까지 와서 점령했는데 이성계가 군대를 한 몇천 명 데리고 와서 10만 명, 20만 명 된 홍건적을 다 물리쳐 버려. 근데 그때 군대가 함흥 쪽에 있었던 여진족들 출신들이 대부분이야. 몇천 명 용맹한 사람들이 가서 몇천 명 용맹한 사람이 몇십만 명을 이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성계가 유명해진 거야, 이제. 그때 그 군대들이 대부분 여진족 출신들이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이게 피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연결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신앙의 사상적 연결이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신앙을 받았잖아, 그렇지? 그럼 그게 더 인간에게는 더 깊은 피보다도 진한 어떤 신앙적 계통이라는 거야. 그게 누구 계통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의 계통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의 계통이 믿음의 계통이 민족을 넘어서 이런저런 민족을 통해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죠? 피로 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그 명령이 뭐죠? 본토를 떠나고 뭐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사람에게 본토, 지역 정실에 매이지 말고 쫓겨는 그지? 하나님을 따라가라. 또 쫓겨는 혈육 정신에 매이지 말고 뭐요?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 말이고, 넓게는 뭐냐?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둬라. 또 뭐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혈연에 연결됐다고 너무 그것도 부정할 수는 없어. 짧은 범위 안에서는, 그죠? 그러나 길게 보면은 전부 다 세상에 섞이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알겠죠? 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그 두 나라는 거의 말도 비슷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옛날에 소련의 후리쇼프라는 사람도 우크라이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크림반도를 그때 우크라이나 떼준 거야, 그때. 원래는.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저리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자꾸 말하는 거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계통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같은 예수 계통 안에도 또 장로교 계통이 있고 또 감리교 계통이 있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말했는데 제가 자꾸 연구해 보니까 더 그래. 그래, 맞아. 이게 믿음의 계통이 진짜 계통이구나. 그 신호가, 그 정보가 없어지지 않고 이래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정보가 내게 된 거예요. 내 정보가 된 거예요. 그 정보가 우리 몸도 DNA 그 정보가 있는 대로 그 정보대로 체질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받아고 어떤 체질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 있고, 그거는 체질인데 생각과 그 믿음은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정보입니다. 정보. 몸의 그 정보, DNA 정보로 우리가 누가 낳으면 어떤 백인 정도 되고 또 그 부모 따라 어떻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하나님 주신 귀한 신령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신령한 정보. 무슨 말인지 알죠? 몸은 육적 정보고 우리에게 오는 거는 땅의 모든 과학적인 육적 세상 물질 정보. 우리는 신령한 정보로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 너무 깊은 거니까 제가 이 정도만 한번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송동선 목사님 너무 황당하게 말하는 것 같아. 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은 도리어 신령한 거, 그렇네 이럴 수 있어. 모든 거는 정보예요. 정보 따라 움직이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예배서 1장 3절에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보로 우리의 복 주시되 이래 신령한 정보로 우리에게 넘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런 여러분들은 신령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피, 이성적인 생각, 이성 생각까지도 보이는 일반적인 정보라고 봅시다. 그렇죠? 우리는 영을 읽기 때문에 영의 신령한 정보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의 세계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관계로 특별한 관계를 갖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아주 신령한 세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인본적인 육적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래야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고,
신령한 정보를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권만 받고 가는 거야. 희미하게 알긴 알지 확실히 모른다는 거야. 그 신령한 세계를.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정보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고 주님이 항상 나와 임마누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느낄 때 이게 신령한 정보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제대로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 희미하게 알지만은 그분과 동하고 정하고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마서 1장 21절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한다고 생각하지 마. 이게 사실이야, 사실.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많이 생각을 해봤어. 알겠지? 과학에 대해서. 요즘에 점점 발전하니까 내 생각이 좀 생각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뭐 증거가 나타나니까 내가 좀 말할 수가 좀 있는 것 같아. 전에 같은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제 그 과학에 대해서. 요즘 막 그게 많이 증거가 되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신령한 정보예요. 신령한 정보. 자, 옛날 정보는 종이에다가 적어놓은 거 갖고 이거로만 정보가 연결이 됐잖아. 그치? 알아요? 네? 자, 근데 지금은 종이에 연결된 정보 하려면 너무 늦겠지. 지금은 뭐예요? 옛날에는 그거보다 아날로그 정보라고 전화로 이래 해갖고 전화로 말해갖고 막 적는 거 그건 아날로그 정보고 요즘 디지털 정보는 전화가 아니라 딱 문자가 지도실로 딱 가고 거기 서명만 하면 딱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건 아날로그 정보고 아날로그 정보가 지금 디지털 정보가 빨라갖고 이제 그게 체계적으로 하게 해서 AI 정보가 돼버리면 이거는 더 아날로그로는 이게 AI 정보가 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성경 문서 보지만은 여기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내재적 영감이 있다. 성경을 볼 때 여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백목사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껍데기 그 안에 비밀이 막 비밀스러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너무 좋더라고 어리다. 근데 이제 힘든 거는 이제 비밀을 알았는데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깊이를 더 알아야 되니까 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힘써서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해야 성령이 나를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알고 나니까 더 힘써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걸 알고 나니까 그렇죠.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화목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화목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 육신 세상적 은혜도 알아야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모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연결이 돼 살아야 돼. 그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화목. 그 화목 그러니까 제가 그 구약의 제사의 정점이 최종 마지막인 그 사흘대속에 대한 제사는 구약에는 없어. 부활에 대한 제사는 없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게 시작된 거니까 그거는. 근데 죽으심의 대속은 그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로 최종 정점을 이루는 거야. 화목제로 정점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계속 사제 위에 칭의가 있고 칭의 위에 화친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사제보다 깨끗한 것이 칭이고 칭의보다 깨끗한 화친이다. 그럼 깨끗하다는 걸 뭘 깨끗하다?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이거 체질, 우리 체질 있잖아. 내 체질이 자, 내 살점을 떼서 붙여야 이게
부작용이 없잖아요. 체질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의 정도는 하나님과 나 불목이 없는 만큼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마음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성경이 깨끗하다는 뜻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화도 내고 막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데, 자, 성경의 깨끗은 예수님이 한 두 군데 말해 봅시다. 자, 내가 이 하나님과 화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초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마세요. 화목.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뭐라고 했죠? 이미 내가 일러준 말라 너희는 깨끗하였으니 이래 돼 있죠. 그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 또 깨끗했다는 것이 어디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못 씻습니다 하니까 너 나를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했죠? 전신을 씻겨 주옵소서 하니까 뭐라고 했지?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바닥에 쓸 필요가 없다. 깨끗하다는 뜻을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그 깨끗한 하나님과 나보다 그만큼 지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소망적으로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를. 그래서 야고보서는 주님께 가까이 하라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오늘 화목하라 돼 있잖아요. 화목이라는 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깨끗은 도덕적으로 저 사람 보니까 부모도 잘 섬기고 누구도 미워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을 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도덕적인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도덕적 깨끗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분께 대한 감사하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못 사는, 그분으로 모든 걸 수등하면 그분이 없으면 못 사는 거, 수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지요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또 152장 찬송에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그분, 오늘 여기 9절에 거하든지 떠나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노라 하는 것 같이, 그 하늘나라가 심판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했냐, 이게 선이고 기쁘게 안 한 게 악이거든요.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기쁘게 못하, 이거 갖고 우리가 천국 가서 뭐든 받을 심판을 말하는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공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게 깨끗이, 우리 깨끗은 매일매일 깨끗해지고 하늘 나갈 때는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만 더욱더 주님을 가까워지고 그분을 배워서 그분에 감사하고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돼가는 게, 그게 뭐냐면 그분과 화목하는 거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그분과 깨끗해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정숙 집사님이 복을 받아서 뭐 잘 될 그때까지 하나님 막 복을 달라고 하고 막 잘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교만해져가지고 만약에 하나님하고 동하고 저하는 게 별로 없고 주님 잊어버리는 시간이 많아버리면 그때부터 그게 어떻게 더러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더러워진 거야. 그럼 그게 문제, 이제 화목이 아니고 뭐가 불목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오늘 새벽에도 두 가지 말했어요. 구원은 두 가지야. 우리가 하나는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이것도 구원이라 합니다. 근데 제일 진짜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부해주는 게 최고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두 정도로 나와요.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구원입니다. 자, 병들어서 구원받고, 또 가난할 때 구원받고, 남한테 멸시받을 때 구원받고, 자, 어릴 때 육신이 죽음에 있을 때 살림을 받고 하는 것도 구원이, 그 육적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권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모든 생사, 화복, 죽고 살고 화와 복과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자꾸 믿어지고 더 그렇게 관계를 갖고 살아보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뭐가 되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 살아가는 게 무슨 소리예요? 건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뭐죠? 기본권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야. 그만큼 그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 되는 거야. 그만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그죠? 자, 우리 누구지?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주님 모두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받고 살고 하나님 능력만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야. 알고 보니까. 오늘 이거를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게 있어. 저는 요즘에 보니까 데이터 참 좋더라고. 요즘에 AI도 보면 데이터가 없으면 AI 데이터가 안 돼. 그죠? 근데 데이터는 요즘 AI 데이터는 보면은 실패의 데이터도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야. 뭐든지. 연구할 때도 실패의 데이터도 있어야 성공의 데이터가 되는 거야. 성동 선생 맞아요? 성공한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저 강희한테 이번 토요일에 처음 전화해봤다. 이 강희야, 내가 너 어느 학과 갈 때 데이터 학과 가라 했지? 맞아. 그 데이터 가서 공부해서 뭐가 유익됐냐?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시대는 데이터 이걸 잘 하는 시대가 될 거다 해서 데이터 학과 가라 했거든요. 데이터 학과 가긴 갔어. 근데 이 데이터는 성공의 데이터, 실패의 데이터도 다 필요한 시대가 된 거야. 그래 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담 야가 범죄한 데이터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그게 왜 창세기 또 왜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했겠어? 제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 범죄를 안 하고 이렇게 잘 키우려는데 이놈이 아담 욕을 하면 아담 이놈이 말이지. 지멋대로 죄를 지어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응급조치로 와서 막 또 그 예수님을 보내고 죄를 사하고 막 이렇게 응급조치를 했던 하나님 같으면 내가 안 믿는다 이거야. 아담의 그 범죄한 데이터까지 알고 보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왜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왜 그럴까? 죄를 범하는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벌써 죄를 범하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할 때만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것이지. 그죠? 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되고 하나님과 딱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런 거를 자기 인간의 의지 갖고도 안 되는 거야. 그걸 하려고 벌써 창세기 3장에 그 뭐가 나오죠? 범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거를 죄를 안 지으면 좋겠는데 뭐 죄를 아담이라는 놈이 죄를 지어갖고 할 수 없이 그 조치를 취하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제일 처음 대속의 복음이야. 자, 대속의 첫째 복음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야. 구속의 첫 번째 구속의 선포야. 알겠죠? 두 번째 구속의 선포가 뭐죠? 가죽옷을 입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의 선포가 뭡니까? 가인,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린 거야. 알겠죠? 제사를 드린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려면 뭔지 하면 끊었다, 연결했다. 요즘에 자, 송동 선생님이 좀 아니까 자, 반도체는 0, 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도체 아니야? 끊었다, 연결했다. 그지? 그게 반도체잖아. 그지? 맞아? 이진법. 그 하나님과 연결했다. 끊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끊어지지 않는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알겠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반도체가 끊어졌다, 연결했다 하면서 그 디지털 이진법이라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물질 세계를 만드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물질 세계를 만들 때. 이 하나님의 이 구속도리,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서 왜 세상에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또 에너지는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르고 또 남녀가 왜 있고 죄가 있고 선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하고 세상 과학하고 인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게 절대가 아닌 거예요. 절대가 아닌 거예요. 죄도 하나님에게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만든 거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죄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안 만들었다 하면 그래서 무슨 논이나 이혼론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고도 어떤 다른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거야. 이혼론이야. 하나님이 질 때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그런 하나님 믿으면 되겠어? 그러면 끊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의미가 있어. 하나님 끊어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마귀는 그 안에서 나하고 나와 말씀 잊어버린 놈들만 가서 미혹해라.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럴 때. 그래서 미혹해서 하나님 끊어지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또 찾아서 우리 택한 백성들만 또 찾아서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 끊어지니까 사망이죠. 사망의 고통이었던 걸 알게 만들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연결시켜 주니까 어떻게 돼? 감사하고 대속이 바로 예수님의 살 대속이 바로 다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 다시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요번에 10회 첫 번째 현실이 딱 나오고 그지? 현실. 현실에서 이 현실이 이런 하나님을 끊었다, 연결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그 현실에 1번이 내가 이번 제목을 보내달라. 제목 보내줬죠? 1번이 뭐죠? 내가 세밀한 못했지. 우리 그리스도는 현실관이라고 보내줬지. 모든 현실은 하나님, 각자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만이 만들지,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준 현실에 거기서 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거하면 그게 우리 할 일이지.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알겠죠? 우리 사람은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이. 벗어나질 못해. 그 자리에 있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자리에 있는 게. 인간이 보세요. 대한민국 밖에 벗어나가지 못하잖아. 또 땅끝까지 가도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그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자기 가장 복 있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가 먹음직 좋은 각장 먹기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가득해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먹지 안 하니까 마귀에 미혹받으니까 선악과만 좋게 보이고 얼마든지 먹을 거 있는데도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먹고 선악과 안 먹고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을 먹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벌써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선악과가 좋게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죄를 지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벌써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면은 생명과 먹는 생활을 하게 되고 선악과 먹지는 않게 돼요. 그러나 이것도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의 순서를 겪어갖고 회개의 은혜를 줘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범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벽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자주 하는 말 범죄하면 왜 범죄했나 생각하면서 범죄했나 생각에 회개가 되지 내가 무조건 죄를 안 지어보겠다 이러면 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죄를 짓게
한 이유가 뭔가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말씀이 깊이 깊이 박히게 되는 것이 이제 자 한번 저 어디고 민지야 한번 외워보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망의 결과는 뭐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결과는 고통이야.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뜻이거든, 사망은. 그러면 사망은 고통밖에 없어. 영역에 고통이 있어. 영의 생각은, 이 영은 하나님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모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현실에서 생각이 나는 현실에 딱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거기서 항상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고 누구를 오게 만들고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제 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려고 어떨 때는 순서적으로 죄를 범해서 사망의 고통도 겪어본 것만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인간은 배웠지만 체험으로 배우지 않으면 내게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지식으로만 배우면 다 됩니까? 체험을 해야 됩니까? 자, 운동선수가 코치한테 지식으로만 배우면 다 됩니까? 몸으로 체험도 해야 됩니까? 몸으로 체험해야 되죠. 피아노 또 교습만 받으면 됩니까? 실제 이론 교육만 받으면 됩니까? 실제 해봐야 됩니까?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끊어져 보고 다시 체험해 보고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이런 한 해가 끊어지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걸 알고. 얼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당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도 저도 이래 보면은 뭔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사람도 좋게 만나주고 또 배고픈 데서 배도 부르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그게 없으면 따뜻한 것도 맨날 그 의미도 모르고 좋은 사람도 의미도 모르고 그죠? 배부른 것도 의미도 몰라. 그럼 그만큼 기쁨과 가치가 모르는 거야. 그죠? 사람은 비교하는 데서 가치를 알고 기쁨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교를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거를 특별히 체험하고 가는 기간이고 하늘나라 가면 그런 체험 기간이 없어요. 알겠죠? 그 백목사님 시 가운데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 시 가운데 땅에서만 우리가 사망의 고통의 그 고통을 깊이 느끼고 또 절망의 그걸 깊이 느끼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내 위치를 감사하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같이 해주시고 인자하심이 같이 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저한테도 안 되면 내가 갑자기 암병에 또 걸릴 수도 있어. 고통 막 당할 수 있어. 무슨 하나님이 하려면 내일이라도 걸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쓰시게 되니까 아직 내 건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돈만 벌고 뭐 일만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부합되게 살면서 나는 요 목회라고 나는 요리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거기에 같이 한다는 피적 복을 주세요. 권세도 주고 돈에 필요한 돈을 주고 사업이 필요한 사업 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든지 하나님 한 번만 믿고 돈도 안 벌어야 되고 뭐 공부도 안 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그저 다 던지고 예배당 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사람들은
그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을 배운다는 위치로 스스로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는 사람. 행위의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배우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율법적 행위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의로워. 이게 신앙의 행위의 원 중심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 나는 목회자나 개인들이나 너무 자기 의에 의롭다고 막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은 진짜로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계시록에 있는 7개로 말하면 자칭 유대인들이야. 응? 자, 송돈성 선생님 자칭 유대인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 공예에서 제일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게 어디 해야 되지? 찬송가 167장 찬송하겠습니다. 167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인내한 주 모시고 서는 곳 영원한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낮출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주께서 하는 은혜로서 천국에 거할 곳 내게 줄 때 거기서 주 낯을 배 없는 곳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로 주 낯을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앞서간 친구를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차려니와 주께서 자비 날 보시면 영원히 내 영광 되리로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낯을 배 없는 곳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자,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데 그때가 내가 영광된 사람이 될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 될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가 또 영광의 찬송이, 내가 또 모든 존재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할 때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영광의 찬송이 또 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또 현실 가운데 배우고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화목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또 알게 해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동행이 더 깊이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감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